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한 어머니이기도 한 이 한성이라고 하는 의사, 그 병원 원장님이신데 이제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라고 하는 편지 형식의, 그래서 나의 딸에게 주는 글이지만 그걸 책으로 낸 거니까 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많은 독자들에게 딸에게 주는 편지 형식으로 인생 조언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저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딸이 40이 됐으니까 쉴 시간 단 10분도 내기 힘들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박탈감이 들게 마련이다. 내 인생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 싶은 것이다. 40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딸의 마음이기도 하고 본인이 딸의 나이였을 때의 그런 때를 회상하는 거기도 하고,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묻는다. 인생 정말 이게 다인가? 인생 이게 다야?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걸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40살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는커녕 자괴감에 깊이 빠져든다. 그러고 보면 요즘 40의 사람은 평생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 지점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딸이 살아가는 거를 보니까 또 그렇고, 입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게 될 때는 결혼하고, 육아는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는 다른 사람이 키울 때는 그냥 크는 것 같지만 자기 가정에서 키울 때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 때만 해도 4명, 5명 형제들이 많아서 그냥 알아서 커라 그랬는데, 지금은 알아서 커라 그러면 애기들이 나 알아서 못 큰다고, 알아서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기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른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육아, 직장 생활, 그 안에서의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생존, 그 생존을 위한 경쟁,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는 비교로 인한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40이 되는 그 시점까지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정신과 의사니까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객관화시켜서 또 생각해보고 자기 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드는 하나의 결론은 40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스스로에게 제일 야박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정이입이 되고 내 일로 느껴지게 되거나 내 가족 구성원의 누구의 일로 느껴지게 되면은 짠하죠.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뭔가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스스로에게는 제일 야박하다. 네 인생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그 나이라 하기 때문에, 그 나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30대, 40대를 돌아보니 또 그런 것 같고, 지금 30, 40대 젊은이들을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40대가 어려운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도 40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나 40대를 넘어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넘어가느냐고 이미 넘어온 지 한참 됐습니다. 저도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에 비하면 저 밑에 있지만 저도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어르신 소리 듣겠구나. 아직은 안 들었어요. 아직은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들을 때는 없는데요. 곧. 근데 이 지점에 온 제가 생각할 때에 40대만의 그런 감정, 정서, 느낌은 아니다. 모두가 겪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제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모 뻘 되는 분들도 계시고, 삼촌 뻘 되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분과의 대화의 결과는 아닙니다. 목사님 또 내 얘기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얘기해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월이 가면서 섭섭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어떤 분, 그분은 권사님 아니신데도 빙그레 웃으시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맞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섭섭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억울함까지 들어요. 억울함. 섭섭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 심리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그래도 잘 해왔는데 당신들은 왜 그래 나한테. 이런 정서가 있어요. 이런 정서가. 이거는 제가 여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그런 마음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거는 제 어머니도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요. 저도 섭섭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땐 저는 안 섭섭할 것 같습니까? 안 섭섭한 척 하는 겁니다. 섭섭해도 섭섭해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바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최측이에요. 그래서 굳이 섭섭해하지 않는 척 하는 거지 섭섭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간이 아프다 그러는데 저도 간이 아파요.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생각해 보면 가끔 섭섭하고 또 아프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40대의 문제만도 아니고 권사님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12월 이 시점에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한 가지는 뭐냐? 나 열심히 살아왔다. 나 한 해 동안 나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의 어떤 그 보답은 없는 것 같은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섭섭함과 속상함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섭섭함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그런 분은 그냥 감사하면 돼요. 섭섭해하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감사하면 아 나는 정말 복된 존재로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왜 속상해하고 왜 섭섭해하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도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이 나라도 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나는 아니고 너 때문이라고. 나 얼마나 열심히 시민으로 살아오는데 너 때문에 고달프다고.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그렇게 보면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10대도 아프고 20대도 아프고 70대도 아프고 80대도 다 그대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은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문제, 보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그들은 인간이 아닐까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뭐 고달픈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나 이게 버튼을 통 누르면은 갑자기 기도가 막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나 버튼을 누르면은 막 찬송이 막 나오고, 그들은 그런 존재일까요? 바울과 사울은 그런 존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고민 없이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신앙이 좋고 하나님하고 깊게 가까운 분들이니까, 참 가까운 분들이니까 어느 상황에서나 기도하고 어느 상황에나 찬송하는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지라고 어쩌면 쉽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고, 아픈 일 있으면 아픈 거고, 또 그들도 때로는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거예요.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기도 머신, 찬송 머신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쉽게 지나치게 되는 부사가 하나 있어요. 부사. 이 문법적으로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밤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하나의 단서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포커스를 갖고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시면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 하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나 저쪽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밤에 주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서 또 거기에 있다가 또 밤에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니아의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날 북부 그리스 지역으로 말하자면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북부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기도 처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장 16절이죠. 우리가 읽은 첫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 곳에 안 가면 문제 안 생기는데 기도하는 데 가다가 문제 생겨요. 무슨 문제 생겼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오늘날 얘기하면 점쟁이일 텐데요. 귀신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이제 희미하게 나요. 어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저쪽에 그렇게 크게 써붙여놨어요. 진짜 귀신이 점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귀신을 싫어하면서도 귀신을 또 인정하고, 귀신이 세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점치는 곳 그 근처에는 약간 좀 오싹해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점치는 데서 점을 쳐야 되나, 가짜 점치는 데서 쳐야 되나. 하여튼 진짜 귀신이 점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인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뒤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종으로 부리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여성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게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로 계속 괴로워요. 며칠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또 귀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권세 있는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쳤던 여자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서 한 여인을 자유케 만들었던 이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귀신으로 괴롭힘 당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는 참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실제로 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이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완전히 종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르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자유케 만들어준 이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선한 일이냐고요. 근데 이 훌륭한 일과 선한 일이 꼭 훌륭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역설적인데요. 한 여자를 자유케 했더니만 어떤 사람의 수입이 끊겨요. 이 주인들은 한 여자의 자유로움과 속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여성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그걸로 이제 돈이 벌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좋았던 못된 사람들이. 살아보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불행과 괴로움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냈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주인들이라고 하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불편해진 겁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그래서 이 손을 좀 봐주고 싶은 겁니다. 맛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 진실은 뭐냐면, 진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약이 오른 것이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 하나 보십시오. 진실은 뭐냐면 내 이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약이 오른 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포장하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포장하죠. 한 사람을 건너가면 진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실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으면서 전혀 다른 얘기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일종의 가짜뉴스고 선동이기도 하고 또 괴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말하자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수익이 끊어진 나의 일인데 이 나의 일을 어떤 일로 바꿉니까? 모두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모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귀신이 쫓아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귀신으로 늘 속박받았는데 귀신이 쫓아내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좋은 일인데 자기에게 수익이 끊어졌다고 이것을 모두의 불행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실력. 위선적인 거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래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회 문제화 혹은 정치 문제화 해버렸습니다. 진실은 뭐라고요? 진실은 자기에게 수익이 끊긴 것이 진실인데 진실을 감추고 이것을 사도 바울을 말하자면 괴롭힘을 주고 뭔가 복수하고 이러려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 문제화, 사회 문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로마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서. 22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이게 뭡니까? 선동이 된 거죠. 선동이 된 거죠. 사실은 귀신 들린 여자의 점치는 문제가 막혀서 수익이 끊긴 건데 무리가 일어나서 같이 분노해요. 무리가 왜 일어나서 분노합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동이 된 거죠. 선동이 돼서 그래?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치안관 나와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죠.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24절에 보면 간수들이 그 명을 받아서 깊은 옥에, 옥도 깊은 옥이 있나 봐요. 뭐 감옥에 종류가 있잖아요. 안에 가면 더 나쁜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감옥에, 그리고 여기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럽니다. 발을 착고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그림이나 무슨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발에 철컥 해서 발 꼼짝 못하게, 뭐 팔 철컥 해서 꼼짝 못하게, 목에 철컥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착고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계속 그 여자를 지배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귀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맞았어요. 여기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많이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감옥 갔습니다. 깊은 감옥에. 여기서 드는 하나의 정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정서, 감정은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억울함.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두들겨 맞아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안 느끼고 섭섭함을 안 느끼고 아픔을 안 느끼고 당혹스러움을 안 느끼고 아픔을 안 느끼고 괴로움을 안 느끼고 불면증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25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25절에 한밤중에를 괄호로 치고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중간에 이만큼 뭐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은 조금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일 했는데 그냥 막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발 착고로 채우고 막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감옥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인가요? 이분들은? 감옥 가기를 원해서 나 오늘 감옥 너무 좋아. 감옥. 뭐 간혹 신문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감옥이 좋아서 삼시세끼 밥을 주니까 감옥 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깊은 감옥 두들겨 맞고 그게 너무 기뻐.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쉬운 논리적인 연결성이 조금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비어있는 느낌.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처음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갇힌 건 아닙니다. 낮에 잡힌 거죠. 한밤중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사, 어느 시점, 어느 지점 아닙니까? 그럼 이 한밤중이라고 얘기하는 어느 시점과 한밤중이 아닌 어떤 시점, 이 두 점을 연결해 보면 한밤중의 시점과 한밤중이 아닌 시점,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앉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상황, 이 시점에, 이 간격, 이 여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니 처음부터 감옥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지점과 한밤중이 아닌 지점 이 사이에 우리라면.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요. 억울하고 분하면 기도가 안 됐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분할 때도 기도가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억울하고 분할 때 기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억울하고 분할 때 찬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눈물이 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약도 오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돼요.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건 뭡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막 엄청 많고 억울함이 막 엄청 많은데 찬송이 되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진짜 무슨 10단이 찬송 10단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막 약이 오르고 섭섭함이 있고 억울해 죽겠고 막 그런데 막 주여 할렐루야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감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그냥 이것이 거저됐겠느냐.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 시점과 한밤중이 그 아닌 시점 이 사이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 사람에게 기도와 찬송의 마음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거의 천재예요. 다른 사람 일은 너무 잘 봐요. 그게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 또 이상해요.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 두는 사람은 답이 안 보이는데 옆에서 급수도 낮은 사람이 딱 보면 뭐 이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게 보여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님들의 문제는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 문제로 들어오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이건 객관적인 문제예요. 객관적인 문제. 감정이 이렇게 깊게 개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이유가 있어서 다 억울합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데? 근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저 사람도 억울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관적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좀 떨어뜨려서 자기를 볼 기회를 잘 갖지를 못하면은 계속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여 감옥 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밤중이 되기 그 전까지 나름대로 내면적인 자기 상황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되게 맞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뒤지게 맞았다 그래. 뒤지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깊게 들어갔거든요. 착고에 갇혔거든요. 이거 뭐죠 하나님? 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럴 만하다. 그리고 이것이 나쁘지 않다. 기도해도 되는 문제고 찬송해도 되는 문제다라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섭섭한데 어느 지점에서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시인 릴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참 의미심장해요.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 두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 두라. 힘들게 내버려 두라.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2024년도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저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살아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힘이 듭니다. 속도 상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독한 중에 잠시 있어보고 그 일들이 찬송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한밤중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이 한밤중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2024년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